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9월 2일 수요일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원래 요셉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지만은 그 꿈의 내용을 말을 하고 그 꿈의 내용을 막 자랑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형들을 찾아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그 평안을 묻는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이 형들을 만나러 요셉이 100km가 넘는 거리를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그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형제라고 보았을 때 형제들이 정말로 동생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이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거리를 그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리를 먼 거리를 어린 동생이 자기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형제들은 기뻐하고 참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것이 도리이고 기본이고 상식적이지만은 이 형들은 이미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특히 그 꿈에 대한 사건 이후로 그 극에 달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자마자 이들이 1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가 말했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미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보면은 요셉이 거듭해서 두 번이나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두 번이나 보여주심으로써 말미암아 분명히 요셉의 삶에서
이루겠다라고 확신하게 보여주셨던 그 꿈에서는 요셉이 형들보다도 또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그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서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구덩이 가장 낮은 곳으로, 또 종이라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또 외국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계속해서 떨어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보여주셨던 그 꿈에서는 요셉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요셉도 그 꿈을 꾸었지만은 현실은 가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을 미리 읽어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는 그 요셉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과 같은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아니면 이것보다 덜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참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분명히 다시 올려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난의 역경이 찾아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왜 이러한 일을 지금 겪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먼저 내뱉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당신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도 아니요 세상의 선도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왔고 읽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믿고 신뢰한다라면은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큐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내게 더욱더 굳건히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루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에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자, 구덩이에 넣자라고 할 때 루벤이 뭐라고 했나요? 루벤이 생명 해치지 말자, 그를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고, 그는 속으로 후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루벤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유다의 말을 들었죠. 오히려 유다가 그를 그냥 팔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어떻게 반응했다 하죠? 27절에서 보면은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루벤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의 말은 그들이 청종하였어요. 왜요? 루벤은 이미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비라를 범함으로써, 35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써 이미 맏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창세기 34장에서 이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형제들 사이에서 또 형들에 대한 권위와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였던 유다는 그러한 사고도 치지 않았고 형제들 가운데서 무게를 잘 잡고 형제들 가운데서 모범이 되었기에 다른 형제들이 이 유다의 판단이 분명히 이 형들의 모습에서는 틀렸던 판단이잖아요. 동생을 팔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 틀렸던 판단인데 불구하고 청종하였다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말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고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참 악한 행동을 삼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바르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고, 우리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자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장할 때 그 말을 다른 사람들도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루벤은 또 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형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이 동생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어야 됐지만, 루벤도 자신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좀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찝찝하다라는, 자신의 어떤 말에 힘이 안 실린다라는 것을 루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벤도 적극적으로 그 형제들을 말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자기가 몰래 구해내야지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바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동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이 루벤과 유다의 말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래서 당신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참 요셉과 같은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고, 오직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르우벤과 같이 참 악을 행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참 권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어떠한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참 먹히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르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더욱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잠잠케 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참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